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계치이기도 해요. 새로운 어떤 기계들 만지면 고장나고 문제 생길까봐 그 만지고 뭐 이렇게 조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예민하셔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도 잠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새학기 시작하는 첫날 전학이 되었는데 뭐 아주 갑작스럽게 전학이 되었게 이게 뭐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전학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도 전학이 안 되니까 뭐 서울에 파락군이 뭐라고 티오가 나오지 않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전학이 되지 않으니까 저 혼자서 그렇게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도 올라갔고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전학 간다고 아이들한테 서울 올라간다고 시골에서 자랑도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은 서울 간다고 와 언제 가나 부러워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매년 학기 때마다 아이들이 너 왜 전학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전학이라는 이야기는 다 잊어버린 채로 살다가 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학기 첫날 버스를 탔는데 스쿨버스를 탔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학교를 다니니까 이상하다 해서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담당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한테 연락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서울에 있는 학교에 올라가라. 그래서 새학기 시작하는 첫날 학교 갔다가 교실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서울에 있던 누나 또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려고 기차표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서울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 지금 올라와 봐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학교에 연락했더니 그리고 모든 방학 기간은 끝났으니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월요일 날 학교에 와봐라.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주일날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교회 친구들 이별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다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기차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전도사님이 하라고 해서 인사를 했는데 무슨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인사하는데 첫 마디 뭘 뗐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엉 울다가 진눈깨비 내리는 날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전화가 오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제가 적응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 결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학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전혀 적응 못한 채로 제일 적응 못했던 게 왜 저렇게 서울에 왔는데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저렇게 뛰어다닐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버스가 자주 오는데 요즘이야 매차 시간이 이렇게 잘 됐지만 예전에는 뭐 배차 시간이 안 돼서 한꺼번에 막 4대 5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뒤차 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앞차에 저렇게 오래 많이 타려고 뛰어갈까? 시골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저는 그냥 항상 그렇게 지각했죠. 선생님이 서울 와서
출석 부르는데 출석 다 안 부르고 몇 명만 불렀어요. 누구 한 명 더 있는데 오세요. 네, 다 왔다. 수업 시작하자. 늘 시간에 딱 맞추거나 늦게 그렇게 적응을 못했어요. 공부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뭐 바뀐 교과서 뭐 아무것도. 그 당시에 제가요 시인이 됐었다니까요. 매일마다 교실에서 이렇게 책에다가 시 쓰고 저 구름은 내 마음을 알까 뭐.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갔는데 적응을 못하니까 또 시골 친구들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몸은 서울에 와 있었고 몸은 어머님 아버님 곁에 있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반가움은 있었지만 주일 새벽마다 부모님 몰래 일어나서 청량리로 가는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커도 너무 큰 새로운 학교,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 어색한, 또 나의 어눌한 사투리 따라하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어하는 친구,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제게는 상상이어 상이었고 당시 제게는 모든 변화가 큰 스트레스였고 압박감이었어요. 그렇게 환경은 바뀌었는데 저는 꽤나 오랜 시간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빠르게 참 빨리 변해요. 이처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자꾸 들수록 옛날 이야기하고 또 변화하기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경향이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고 더 많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한 염려, 공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이 노인화 문제, 저출산 문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되었고 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노년에 대한 걱정, 또 출산에 대한 염려는 이제 전 국민이 겪는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외일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역성장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가 준 어떤 신앙인들의 의식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변화된 거죠. 굳이 교회 갈 필요 없다. 가고 싶을 때 가자. 공동체성의 악화,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서 교회도 심히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증,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이 한 시대 한중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심리적인 또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야말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치유하고 치유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사랑의 마음이 이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을 살펴봐도 그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의 삶 들여다보면 전혀 평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어땠을까? 성격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참 계획적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성향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어떤 시도가 시대 속에 등장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아주 계획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향도 그러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지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성격까지 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철저하게 그의 성격에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2차 전도의 애초의 계획은 어디였는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장소와 위치 코스를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그가 전면 자신이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했던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계획보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순종에서 도착한 곳 환상을 본 그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순종해서 지금 이 그리스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일사천리로 잘 풀렸겠어요. 그러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도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더욱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시 여러분 유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다른 신이 황제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복음 그들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가할 수밖에 없었고 수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탄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거쳐서 두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자 가장 큰 성이었기 때문에 수도였는데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건 더욱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곳의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불량배 조폭까지 동원합니다. 때려 부수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이요 찾아와 가지고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박해와 비난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바울에 대한 음모,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가 판을 쳤어요.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건 뭔가 꼼수가 있어서다.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황당하고 가짜 뉴스를 이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퍼뜨리면서 복음 못 듣게 못 전하게 방해하는 게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복음을 전한 그 수많은 지역 중에서 가장 짧게 전도한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비난받으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지요.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편안을 주지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은 재미를 주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늘 내 계획대로 잘 되고 계획대로 될 때만 여러분 평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고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넘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먼저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평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혼돈, 염려가 없는 상태, 두려움이나 무질서나 투쟁이나 질투가 없는 완전한 평화, 그것이 평강. 신약 시대니까 헬라어로 썼겠죠.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봤겠지만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샬롬,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 샬롬, 평화. 여러분 이 샬롬은요 똑같아요.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함. 그 자체로 온전한 충만, 온전한 평안, 그것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상황, 바울이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하루도 평강하지 않았어요. 샬롬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샬롬과는 평강과는 멀어도 너무 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현실과 무관하게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온전한 충만, 온전한 평안함으로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혼돈인데, 심한 압박감이 있고 스트레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잠을 못 잠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매일매일마다 가짜 뉴스와 불량배들이 그의 눈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온전한 충만함이, 온전함이, 평안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의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강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에게 온전한 샬롬을, 온전한 평강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주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의심 없이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어렵고 시대가 주는 고난과 압박이 있어도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매일매일 혼돈의 삶이었지만 그는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지킬 수 있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다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복음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 나의 이 연약한 이 모든 삶을 온전히 완전히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평강을 주는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 없이 훅 찾아오는 일들,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는 삶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이 스스로 압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임하실 때 온전히 평강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 짐을 지셨고 제 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평안과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한 화목제물, 온전함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인생이야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불안하고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연약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의 다시 오신 강림을 매일 구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지키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온전함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더 나아가 이 상처 많은 자연들, 그리고 세상에 온전함을 이루는 평화의 사람, 샬롬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 보지 말아요. 변하는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완전한 것을 보지 말고 날 완전하게 하신 완전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나는 이미 완전함 속에 평강을 누리는 자임을, 그래서 그 평강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룬 사람은 남은 인생 중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일어날 겁니다. 불안한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기에 남은 인생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원이,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즉 성도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평화의 관계가 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바로 구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온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구별되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구별된 사람을 성도다, 여러분이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얻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향하여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즉 성화라고 하는 가정 속에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성화, 온전함,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성경에 박혀 있는 단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치유하는 모든 순간,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시간에 1시간 동안에 나는 더럽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요 1시간은 성화롭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내가 사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요, 온전한 시간이요, 성화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길을, 그 삶을 매일매일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면서부터 온전한 자도 아니요, 믿는 순간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평강한 자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살피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 가족과 직장과 이웃을, 세상을 돌아보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먼저 세우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나를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화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든 가정 속에 성도 안에 치유를 받게 되고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해 거듭난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는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치우친 한 영역, 자기의 전공의 영역이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주일 안강수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모든 학교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흔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영, 혼, 몸. 우리를 이것을 흔히 전인적이라고 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거나 나누어져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도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은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가요. 영혼은 비어 있어요. 전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인적이다 뭐다?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영적인 치유가 심리적인 치유와도 연결되고, 심리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몸의 치유도 일어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유기적이고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온 영, 즉 영을 치유함으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혼,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시절 제가 방황하고 압박받던 제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골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낯설고 힘든 곳이지만 내가 있는 곳 어디에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두려운 마음, 압박감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픈 육체, 아픈 마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믿는 자가 될 때 그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치유하셨어요. 흔들리고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먼저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도 나의 육체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고 연결된 마음과 몸이 치유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의 하나님과 만나신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과 만나신 사랑하는 우리 푸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온전함이 깨어있는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온 육체와 온 영과 온 마음을 들이며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그 평강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매일매일 치유받고 또 다른 이들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의 영혼을, 나의 믿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는 그곳에도, 아픈 육체 위에도, 아픈 마음 위에도, 아픈 믿음 없는 영혼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나아가 누군가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따르고 사모하며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